찬양대에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명절을 맞이했으니까 복된 명절 보내십시오. 인사 한 번 더 하십시오.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린 분들도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광고했던 것처럼 작정 선물은 위생법입니다. 이게 뭐 그렇게 비싼 건 아니어도 이게 한 100매 정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100매 정도 뜯을 때마다 생각나도록 전해드리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작정한 분 전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여라도 많이 양보해서 내가 줄 수 없어 쓴다고 하면 100번 이상 기도하시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꼭 전도하는 일에 또 이번 명절에 귀한 복음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합니다. 종의 모습은 감추어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결혼을 해서 신대원을 다닐 때의 일인데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막 지하철역 출구를 빠져나오는데 어떤 여자분이 환하게 웃으면서 저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뭐 여자분이 환하게 웃고 오니까 나한테는 아니겠지, 그리고 그냥 지나치려고 그러는데 저를 보면서 형제님 참 얼굴에 인상이 너무 좋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제 인상을 알기 때문에 제 인상을 좋다고 하면 이거 뭐 잘못 걸렸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자꾸 호의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도 동종 업종이잖아요. 우리도 요즘 전도지 나눠줄 때 사람들이 인상 쓰고 그러면 싫잖아요. 자기 구원하려고 주는 건데 왜 성질내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도 늘 그래서 누가 주는 거에 대해서 상냥하게 받고 될 수 있으면 정중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꾸 인상이 좋다 그러면서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던진 말이 제게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형제님 인상이 참 좋으신데 영락없이 부처상입니다. 이런 얘기였어요. 기분은 나쁘고 웃기기도 하고 씁쓸했지만 그냥 집에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내가 신학생인데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 웃어 넘기려고 했는데 제가 애지간해서 잠을 못 자진 않는데 이 잠도 좀 설쳤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또 학교에 가려고 지하철역을 하는데 이 여자분이 또 다가오는 거예요. 오늘은 따끔하게 이야기를 해야겠다 그랬는데 부처상을 몰라보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또 다른 부처상을 찾아 헤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스갯소리 같지만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인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뭐 그거 가지고 성령 충만까지 이야기하냐 할 수 있지만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면 작은 말에도 상처를 받고 오해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가족들끼리도 오해하고 가족들끼리 상처를 주고 성도들끼리 건네는 말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명절에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십시오. 성령 충만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다. 명절에 좋은 말, 좋은 기억들로 여러분들의 명절의 시간들이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아담과 하와 인류가 시작할 때도 그 시작된 에덴 동산의 삶은 참으로 좋고 만족스러운 삶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했던 그 선악과가 동산 중앙에 딱 버티고 있었지만 그래도 아담과 하와가 늘 거닐 때마다 그걸 바라볼 때마다도 하나님이 이거 먹지 말라고 했지 스트레스 받지 않고 참 행복하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지 못하니까 뱀이 유혹해도 선악과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더라도 많은 왕들이 그렇게 선택받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고 백성들로부터 선택받았던 이스라엘 많은 왕들이 범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것도 이들이 하나님의 영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신 저신 다 찾아
섬겼던 우상 숭배의 죄를 범했던 것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막 전임 사역을 시작하면서 전임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하러 교회에 갔는데, 어느 날 우리 그 교회 담임 목사님과 여러 주변의 목사님들이 금요일마다 모여서 동산에서 테니스를 치곤 했는데요. 제가 코트에 들어가서 이제 잘 못 치지만 테니스를 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누가 내 얘기하는 것 같으면 귀가 잘 들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만 그런가요? 천리안이 돼가지고 다 듣는데, 가만히 운동에는 집중이 안 되고 자꾸 내 얘기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목사님께서 우리 목사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번에 새로운 전도사 어떠냐고, 새로운 전도사 어떻게 생각하냐고, 잘하고 있냐고. 그러니까 그때 담임 목사님이 딱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 이훈 전도사가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목회 참 잘할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건가? 그래도 내가 전도사인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저는 그게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어요. 그게 제 목회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되었어요. 구원의 확신이 가장 중요한 거구나. 어떠한 삶의 자리에 있든지 간에 내 삶에 펼쳐지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냐, 제가 늘 반문하면서 여기까지 달려왔는데요, 어느 순간 그것이 또 바뀌어서 이렇게 바뀌어요. 너 그래도 나 믿을 수 있냐? 더 나아가서 너처럼 네 아들이 믿어도 되겠냐? 너처럼 네가 섬기는 성도들이 너처럼 믿어도 되겠냐? 주님께서 던져주는 질문이 이거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구원의 확신만 가지면 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냐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시는 정말 종합 선물 세트의 완결판이라고 볼 수 있는 성령 강림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 강림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마침표다, 완결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도 영화도 보면 완결판이다라고 하지만 1탄, 2탄, 4탄, 최종판 나오는 것처럼 아직 우리에게는 완결판은 나왔지만 최종판, 맛보라고 성령 강림을 통해서 마침표를 찍어주셨지만 이제 마지막 재림의 완결편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해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에서 이루셨던 이 구원의 사건이 이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여전히 부어주시는 구원의 역사로 확장되었기 때문에 제가 종합 선물 세트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완결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만약 이 성령 강림 사건이 없었다면 2000년 전에 이 땅을 거쳐가신 예수님과 우리가 아무 상관이 없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2000년 전 십자가의 구원이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사건으로 남아 있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역사하심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성령 강림 사건은 전적으로 더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의 사건이고, 그래서 그 중요한 성령 강림 사건을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한마디로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다는 말씀입니다. 오순절이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6월절이 지난 후 50일이 지났을 때 지켰던 이스라엘의 절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간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고 나서 열흘이 지나 오순절 날이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승천하신 뒤 이 열흘 동안 제자들이 한 일을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들이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평소에 잘 모이던 한 다락방에 모여 마음을 합해서 그들은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역사하셔서 베드로에게 생각나게 하셔서 가룟 유다를 대신해 예수님의 삶과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또 한 사람의 가룟 유다 대신에 사도를 택하라 할 때 이들 모두가 요셉과 마띠아 두 사람을 놓고 제비를 뽑았고 그 결과 마띠아가 선택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조용히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오순절이 다가온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오순절이 이미 벌써 닥쳤다, 벌써 왔다라는 뉘앙스입니다. 그러나 이미 이르매를 뜻하는 헬라어 심플레로는 그 기본적인 뜻이 가득 차우다, 다 차게 되다, 기강과 분량이 충만해지다, 충분해지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오순절 날이 다 차갈 때, 오순절 날이 충만하게 이를 때라는 뉘앙스입니다. 우리말하고는 좀 다른 뉘앙스인데, 그래서 단순히 오순절이 이미 벌써 왔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순절의 분량이, 기간이 채워져 그 정한 때가 도래했다, 오순절에 충만한 은혜가 임했다라는 뜻이 더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단지 시간의 흐름에 의해서 오순절이 이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치밀하시고 계획적인 섭리 속에서 마침내 오순절 날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 말씀 속에 이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정확한 때에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더디 응답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당신이 계획한 그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때 성도들이 다 같이 함께 모여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같이라는 단어로 번역된 헬라어는 호모디마돈이라는 말인데 한 마음을 품고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같이 모였다라는 것은, 이 본문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사람들이 같이 모여 있었다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그들 모두가 한 마음으로 모여 있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지녔던 한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성령님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기도했던 그 마음, 모두가 다 그 마음으로 모여 있었다. 오늘 성경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명절인 오순절을 맞이하여서 예루살렘 거리는 온통 시끌벅적하고 인파로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정작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보내주시고자 약속하셨던 성령님을 기다렸던, 사모했던, 기도했던 사람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120명의 성도들 뿐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성도들의 모임이 시작되었기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어느 한 사람 특정 개인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임한, 바로 교회 공동체에 임한 성령 사건입니다. 이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최초의 교회가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그리고 이 성령 강림 사건이 별개로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속에서 치밀하고도 완벽하게 차근차근 준비되었고 진행되어 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오순절의 날이 심플레로, 바로 가득 채워졌다, 이 가득 채워졌을 때 오순절이 임했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오순절이 가득 채워졌다는 이 표현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월절 전날 붙잡히셨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에 우리를 위해서 어린 양이 되어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신 뒤에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약 열흘 후 이 오순절 날이 이르자 드디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시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의지나 계획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나님이 준비된 시간이 되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구원의 사건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들이 흩어지지 않고 다락방 한 곳에 모여 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들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순절의 시작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님, 이 성령이 어떻게 임했는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순절날 임한 성령은 크게 세 가지 모습으로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오순절날 임한 성령님은 2절 말씀에 보듯이 소리로 임하시는 성령님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이 당시에 들을 수 있었던 큰 소리의 바람 소리가 그들에게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소리가 온 집에 가득했다라는 것은 그 소리가 컸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일들이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소리로 성령이 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겔 37장에 보면 마른 뼈들에게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생기라는 단어가 표현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생기가 마른 뼈 속에 들어가고 죽었던 뼈들이 일어난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서로 짝을 맞추기 시작했고 뼈 속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붓고 핏줄이 생기고 군대처럼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생기가 바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바로 하나님의 생기, 바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호흡이고 하나님의 영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생기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고 있었던 무리들에게 온통 들려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땅에 성령이 오실 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성령이 땅 아래서 온 것이고 갑자기 휙 생긴 것도 아니고 옆에서 튀어나온 것도 아니고 위로부터 내려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적인 은총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사건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과 은총은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은 높은 데를,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 2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지금 바로 이 오순절날 위로부터 성령님이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로 그들의 영혼을 흔들어 버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바람이 얼마나 크고 웅장했으면 방에 앉아 있었던 모든 사람들, 그 방에 온통 가득 채워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인간적인 채취와 모든 생각들을 다 덮어버릴 정도로 새로운 공기, 새 바람, 새 물결, 새 생명이 큰 소리로 온 방을 가득 그 소리로 메워버렸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인격 그 자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그 자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성령으로 그들을 다
덮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사람이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로 그들의 귀에 들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면,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나면 그분의 숨결과 그분의 채취와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느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은 죽은 영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무덤에 갇힌 분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기에 그분이 오늘도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도 그 영으로 인하여 새 생명으로, 새 삶을, 새 호흡으로, 새 영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자들에게 나타난 오순절의 첫 번째 성령의 모습은 바로 이렇게 청각적으로, 그리고 공간을 소리로 가득 채우는 성령으로 임했던 것입니다. 둘째로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은 3절의 말씀처럼 거룩한 불로 임하신 성령님이십니다. 오순절날 임했던 성령의 두 번째 현상은 청각적인 것을 넘어서서 이제 시각적인 모습으로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혀같이 갈라지는 살아 움직이는 불들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은 한 곳에 덩어리처럼 뭉쳐진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했다고 말씀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친한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특별한 말을 주고받지 않아도 눈빛만 봐도 서로의 마음을 알 것입니다. 서로의 마음을 알 것이라는 거예요. 이야기가 나눌 수 없더라도 특별히 뭐냐면 안내위원들이 제가 이렇게만 해도 움직이는 거, 안 움직이면 이게 성령을 같이 못 받은 거예요. 움직이는 거, 이게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지금 나만 임한 것이 아니라 각 사람 머리에게 임했던 그 성령을 모두가 시각적으로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자 자기들이 말은 안 하더라도 서로를 바라보면서 너도 받았지, 너도 받았지, 너도 뜨거운 게 느껴지지 라는 거예요. 나만 받은 게 아니라 너도 받았지 다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에 임한 성령은 바로 이런 거예요. 누구 개인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한번 이렇게 따라해 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가 늘 인사하는 거 있잖아요. 저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인사하세요. 저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세요. 몰라 봬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우스운 소리처럼 인사한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한 이 예배 공동체 안에 마가의 다락방에 또 임했던 성령이 바로 그렇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같이 만나게 되면,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면 내가 잘나고 내가 못나고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도 그 주님으로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걸어가다가 누가 뒤에 쫓아오는 느낌을 알 수 있듯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지금 내 곁에 계시는 거, 내 마음에 계시는 거, 내 옆자리에 계시는 거, 이 사람도 똑같이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창세기 28장에서 그때야, 내가 이제야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라는 것처럼 성령님,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경 쓰지 않고 그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님을 보고 나서 이들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는 끝까지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겠구나, 내가 아프거나 내가 힘들거나 내가 어렵거나 누가 나를 오해하거나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느꼈으니까 같이 공동체 속에서 시각적으로, 우리 하도 안 믿으니까 시각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불이 구약시대에는 모세에게만 보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엘리야 때만 불이 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3장 16절 말씀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 성령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 모두에게 임한 이후에 신약세대,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 성령의 불이 임했고 들렸고 보여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령의 불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 성령의 불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여 줄 줄도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잘 인정하고 믿으려고 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시대가 시대인 만큼 첨단과 AI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성령의 불이 어디 있냐 사모하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으려 합니다. 이것은 단지 오순절에 있었던 사건이다,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다, 심지어 어떤 신학자는 성령의 시대는 지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성령의 시대가 지났다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생각으로 제한하는 것이 문제예요. 성령의 임함을 부인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성령의 임함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이 문제다. 성령의 능력을 우리의 생각대로 잣대로 재단하고 제한하는 것이 우리에게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이 불이 각 사람에게 임했기에 오늘 우리 도원동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로 남아있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불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사랑 큰 잔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이 사역이 기도의 사역, 성령의 사역이기에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능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고 품고 기도하고 릴레이 기도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사랑도 힘이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데이트도 힘이 있어야 하잖아요. 용서도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병들었을 때도 힘이 있어야 그 병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힘이 바로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힘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순절날 임한 성령님은 4절의 말씀처럼 전인격적으로 임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이제 귀로만 들리는 것도 아니고 눈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성령의 불이 머리 위에서 보이고 성령의 바람이 움직이는 소리가 그 귀에 들렸을 때 이제 그 성령은 각 사람의 몸까지 만지게 된 것입니다. 바로 오순절날 임한 성령이 그 자리에 모인 이들의 육체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란 바로 내 삶 속에, 내 몸 속에, 내 머릿속에 성령이 임하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의 삶과 인격과 존재 자체에 부딪히지 않고 만나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냥 객관적인 진리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어떤 능력도 가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병든 내 몸속에, 제약된 내 몸속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몸속에 하나님이 친히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만져주시고 경험케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는 뜻은 성령님이 나를 통치하고 나를 지배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성령님이 나의 사고가 되시고 나의 판단이 되시고 나의 선택이 되시고 나의 말이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친히 주관하시고 일하신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함의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나의 모든 것을 좌우하시기에 내가 성령이 시키는 대로 말하고 성령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게 임하시고 내 안에 충만하면 나를 통제하셔서 나의 언어도 성령님이 시키시는 대로 말하게 하시고 나의 행동도 성령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나를 통치하고 지배한다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함은 누구의 통제를 받느냐 이거에 따라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으셨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예전엔 안 그랬는데 예전에 욕부터 나왔는데 이제 욕도 안 하시잖아요.
이번 명절에 옛날에는 가기 싫었는데 막 가고 싶어지잖아요. 전에는 내가 일하기 싫었는데 내가 먼저 일하고 싶으시잖아요. 조금 받으신 것, 조금 충만해진 것 같은데, 성령 충만하면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와서 예배드린 모습뿐만 아니라 내 삶이 그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말하시는 대로. 그러니까 이번 명절에 여러분들을 만나고 대하는 사람들은 다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뭔가 좀 달라진 것 같아. 그런데 그분들은 왜 몰라요? 그들 머리에 임한 그렇게 들렸던 그 소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함부로 대할 수 있어요. 근데 상처받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임하지 못했기 때문에, 임했는데도 모르는데 우리는 아니까. 그래도 감사하면 옆에 오늘 부부가 있는 분들은 같이 임했으니까 같이 협력해서 이 명절을 잘 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도 함께 임했다고 그랬는데 그 즐거움과 그 기쁨이 있냐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습관을 따라 예배드리고 있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들이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여기서 다른 언어로 말했다라는 건 하나님이 시킨 말로 하는 거예요. 시킨 말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베들레헴의 어느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서 12살이 되어서 성전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또 아이가 자라 30세가 되어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이셨지만 성령이 임하자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의 역사들이 그때부터 공생애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맹인이 앞을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 바다도 잔잔케 하는 초자연적인 역사, 하늘에서만 있을 법한 일들이 땅에서도 성령의 강림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창녀와 세리가 변화되고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조차도 다 구원받게 되는 역사,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 엄청난 일들이 이제 땅에서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장사 지낸 후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도 여전히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2000년 전 오순절날 임한, 하늘로부터 임한 그 성령님이 다시 하늘로 올라갔다, 이런 이야기는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성령님은 저 바다 건너편, 저 하늘 너머, 저 산 너머에 계신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임한, 우리에게 찾아오신 성령님은 우리가 인지하든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든 우리에게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처럼, 그리고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처럼 갈라지는 혀처럼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가운데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때 성령 세례를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세요. 나는 성령 세례 받은 분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인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4절의 말씀처럼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것의 결과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성령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선물로 주시는 게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성령은 받았는데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함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성령 충만함 받아서 뭐 하시겠습니까? 성령 충만함 받아야 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받고 싶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령 받은 땅 예루살렘을 근거로 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 나가라. 이것이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아야 될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좀 그래도 괜찮다라고 싶어서 뽑은 제자들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갔고 깨어 기도하지 못하느냐 그렇게 책망받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제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었겠습니까? 한마디로 말씀에 순종에 모여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사방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고 여전히 그를 믿는 자도 예수님처럼 다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니까 잡히면 죽는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성령 받을 때까지 다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것입니다. 순종의 사람들, 예수님이 잡혀갈 땐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곁에 없어서도 이제는 기다리라고 하니까 기다리고 전하라고 하니까 전하는 순종의 사람들로 다 바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 떠났던 자들이 복음을 위해서 다시 모인 것입니다. 가장 높아지려 했던 자들이 가장 낮은 자로 섬기는 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주님의 죽음 앞에서 처참하게 무너졌던 제자들을 바꾸도록 한 힘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오순절에 일어났던 이 성령 강림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이후 떨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불어 넣어준 것입니다. 주님의 죽음 앞에서 주님을 떠났던 그들이 이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 변하지 않는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그들이 목격했던, 그들이 느꼈던 그 성령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해주셨던 그 주님을 목숨 걸고 전하는 자들로 바꾸어 놓아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사람 사이를 막혀뒀던 모든 장벽과 제약들이 무너지고 복음이 온 세계로 전파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악의 표상으로 나왔던 이 세상은 더 이상 제자들과 주님을 떼어놓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여러분 모두가 만나고 대하는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성령님이 시키시는 말로, 성령님이 행하라는 행동으로 복음의 빛을 말로 그리고 여러분들의 행동으로 전함으로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이 만나고 대하는 모임 가운데 구원의 확장이,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가족들이 늘어나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들로부터 시작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